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두 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들 226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아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찾아와서 그 청년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에 제가 다니는 그 교회를 다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도무지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또 기쁨이 없고, 그렇다면 뭐 세상과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교회를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좀 다닐 만한 교회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그래도 교회를 잘 아시니까 교회 다닐 만한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목사님은 이제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면서 어떤 교회를 소개해 줄까 하다가 목사님이 솔직하게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보의 청년, 안타깝게도 내가 수많은 교회를 또 보았고 알지만 그런 교회를 찾을 수가 없네. 이 자네가 교회를 좀 이 교회 저 교회를 좀 다녀보면서 한번 교회를 찾아보게. 자네가 생각하는 그 좋은 교회를 찾아보게. 그리고 그 좋은 교회를 찾게 되면, 네가 만약 다녀보다가 그 좋은 교회를 찾게 되면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게. 이 청년은 목사님에게 그래도 유명한 목사님이시니까 요청을 했는데 그의 대답은 안 하시고 찾아보라는 얘기였습니다. 실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찾게 되면 나한테 알려주게 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자네에게 부탁인데, 만약 그런 좋은 교회를 찾게 되면 절대 그 교회를 가지 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찾으라고 하면서 또 가지 말라는 얘기는 무엇일까? 그러면서 목사님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자네가 그 교회를 다니는 순간 더 이상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일세,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세상에 있는 그것과 뭔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죄인들이 바로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는 분들은 우리는 죄가 많고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또 뭔가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그 변화를 우리가 가져온 것을 봅니다. 교회는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만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최고의 선수들만이 갖는 그 올림픽 선수촌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뭔가 열등감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병원과 같은 곳이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병원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병원이다라는 것은 중증 환자들, 그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알기에 그 병원에 가고 거기서 고침을 받는 그 병원이 유명한 병원이 아닙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뭔가 연약함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죄인이기에 죄인된 모습으로 또 나와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또 우리가 이곳에서 건강을 되찾고 치유되는 것이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죠. 현대인들의 그 교인들이 갖고 있는 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병이 뭐냐면
소비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소비자 그리스도인. 소비자 그리스도인. 소비자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쉽게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흡시 시장에서 마치 물건을 구입해서 장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넣어 채우듯이 그 교회 프로그램이 어떤가, 그리고 그 교회의 어떤 관계들, 교우 관계들,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 저희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한참 찾다가 자신이 이제 이해가 되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부합이 되면 그때 가서 그 교회에 정착이 되고 그 교회에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이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는 그 소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요구에 그 교회가 맞지 않고 부합되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으면 또 새로운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바로 소비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현대의 그 교인들의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늘 교회를 향한 그 모습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된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제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교회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 누구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를 통해서 바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가 무엇인가? 온전한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는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교회는 이런 연약한 자들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세워가는 교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전하지 못한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뭔가 교회에 일단 들어오면 우리는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뭔가 치유가 일어나고 뭔가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환자들이 모여드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곳에 치유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병원은 병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이제 교회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지만 이곳에 와서 우리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이 되고 우리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온전한 교회, 이 교회에 와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치료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치유가, 우리의 변화가, 성숙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치료자 예수님에게 나아갔을 때만이, 그분에게로 나아갔을 때만이 진정한 우리의 변화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들, 세상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고 용서받았고, 우리가 죄인에서 바로 의인으로 바뀌게 된 진정한 영적 치료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기에 바로 그 가운데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을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말하지만, 그러나 실상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필요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정치 이데올로기에 매달린다면 그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영적인 어떤 치유가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개인을 향한 숭배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치유와 변화와 성숙이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로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은 백성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런 과정에 영적인 치유의 과정이 바로 이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과정,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게 되면, 우리가 예배 오게 되면 그 예배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찬양이 있고 우리가 간구가 있고 우리 교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그 놀라운 교회 몸을 세워가는 그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변화가 바로 이 성도들의 그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왜? 교회의 몸,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교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을 정말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이 모이는 것에,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도로서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바로 성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영적인 치유와 영적인 성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성도들이 같이 교제하는 것, 그것이 놀라운 우리의 치유와 변화와 성숙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왜? 서로를 돌아봄으로 우리의 영적인 치유와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치유와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바로 연약한 존재인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가운데 그 놀라운 치유와 그 놀라운 변화와 그 놀라운 성숙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음식을 같이 맛있게 나누고 친하게 지내며 삶을 나누는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서로를 도와 영적으로 성숙해지도록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서로 돕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서로 알게 되며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을 돕는다라는 것을, 남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성장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내가 성장하는 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성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육아를 그 낳은 아기에게 이제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아기에게 정성을 기울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노심초사하면서 또 자녀에게 뭔가 좋은 것을 해주기 위해서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할 때 마음이 아파하는 속상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와 함께 부모도 같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부모에 대한,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녀 때문에 울고 웃고 마음이 졸이고 속상해하면서 부모는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 때문에 부모가 성숙한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교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가 마치 이런 똑같은 남을 돕는, 서로 돌아보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키운 것 같은 똑같은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왜 나는 사랑을 이렇게 나만 베풀어야 되느냐, 그런 손해를 보는 듯해도 결국에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서로 성장하게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 서로 돕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고 그 가운데 놀라운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치유받는, 건강을 되찾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 성도의 교제를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11절 12절의 말씀 개역개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제 성도의 교제를 도와주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로, 교사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통해서 그를 봉사하고 그를 사역해 해서 그를 준비케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또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그 온전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그물이 필요한데 그 그물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이제 잘 키워서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안에 또 각자의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섬김에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또 봉사케 하고 사역하게 하는 것을 준비시켜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감당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모든 사역자로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온전케 함을 준비시켜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배 카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카누라는 그 배를 보게 되면 그 카누 안에 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호흡을 잘 맞춰야만이 그 카누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이 바다를 향해서 질주해서 똑바로 나가게 됩니다. 잘 훈련을 받아 협력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이 카누는 제대로 그 방향을 향해서 그 노를 저으며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각각의 우리 이 카누에 있는 그 카누 안에 있는 그 카누를 짓는 그 자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카누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를 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노를 저을 때 원리가 있습니다. 그 법칙이 있습니다. 노를 어떻게 질 것이냐, 내가 어떤 위치에서 앉아 있을 것이냐, 또 그 노를 젓기 위한 훈련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섬김의 그 지체들로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향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워져가는 일들을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준비시키는 자들이 또 있고 또 그 준비시키는 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몸을 세워가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의 이 교제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닮은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님은 너와 닮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래서 내게 꼭 들어맞는 교회를 찾으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 갈 때 나와 맞는 교회, 나와 닮는 교회, 그 교회를 가야지, 그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닮은 교회를 찾기보다 나의 교회를 그리스도 닮은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 세우기 위해 내가 할 일을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 내가 이 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 성도의 교제에서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 안에 우리의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나 내가 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들을 이뤄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지는 굉장히 크지만 손이 닿아야 될 구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한 주일에 주일에 이렇게 한번 오시지만 올 때마다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껴집니까? 잘 가꿔져 있는 잔디, 조경되어 있는 나무들, 그리고 구석구석이 사실은 이 손이 안 가면 먼지 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교회 모습. 아니, 여러분들이 아마 10년 전, 15년 전에 그 모습을 잘 연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점점 세워져 가면서 뭔가 갇혀가는 그 모습을 또 느껴지면서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나? 바로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그 교회를 향해서 또 마음을 다하고 또 후원을 해주시고 또 시간을 내주고 섬겨줬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손이 많은 교회를 꼭 이 교회를 계속 우리 교회를 여기서 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좀 그렇지 않고 손이 가지 않고 잘 조성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 교회 오면 손 볼 거 많고 뭔가를 해야 될 것이 많고 이렇게 동원될 것이 많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그 모습 속에 이곳에서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또 마음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성도들이 또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을 또 감당했을 때 어떤 일들이 오게 됩니까? 때로는 우리의 성도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들의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교제를 원하지 않는 사실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와서 그냥 교회는 그냥 조용히 와서 내가 예배 드리고 조용히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내가 교제를 꼭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성숙이 일어납니다. 그 교제가 없으면,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인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도의 교제를 피하면은 늘 우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어도 20년이 되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도의 교제를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늘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진 않겠죠. 성도의 교제를 갈망하죠. 그렇지만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곳에서 내가 실망을 하고 그곳에서 시험이 들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그 교제 가운데 그곳에서 뭔가 일을 참여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고 또 화나는 일, 또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엮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거리를 두게 되다 보면 우리 가운데 그 교제가 없습니다. 그럼 영적인 어떤 그 치유와 그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성도 간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런 어떤 교제가 없기에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이놈의 자식을 낳아서 왜 이렇게 골치가 아픈지, 자식이 없으면 더 좋을 텐데, 자식이 없으면 속이 편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없기를 희망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마음이 상하고 속이 썩을 일이 많습니다. 자녀가 많이 있으면 왜 이렇게 손볼 일들이 많이 있는지 여기가 잘 해결되면 또 그 다음 자식이 문제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자녀들이 있기에 우리는 진실로 행복한 것, 인생의 그 행복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다 키워놓고 다 나간 후에 이제 부모님 단둘이 남아서 가정에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무슨 그 마음, 그 가운데 어떤 그 가운데 뭔가 새록새록한 것이 있습니까? 그 자녀, 힘들지만 그 자녀들이 옆에 있을 때 뭔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교제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또는 이해 못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위에 놀라운 그 가운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수고의 땀을 흘린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자녀들을 키웁니까? 그러나 키운 후에 그 자녀를 보면서 정말 그 기쁨이 우리에게 안겨다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요새 우리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이를 보면서 모두들 다 기뻐합니다. 영광이가 잘 자라고 있는 그 투실투실하게 마치 이만기와 같이 그 튼튼한 그 영광이를 보면서 다가가서 아이고 그냥 우리 표정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김승 집사님과 김은하 집사님 그 멀리에 있는 자녀에게 3시간, 4시간 거리를 요새 이제 손자를 낳으면서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게 됩니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손주를 보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작.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이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기쁨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지난 후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까? 누구 때문에 기뻐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아무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우리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기대하신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성도의 교제는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를 맺히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같이 교제하며 만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서로의 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그 이후에 우리 가운데 오는 그 놀라운 기쁨, 우리의 성숙과 변화와 또 우리를 다시 치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모임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러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러 70명의 제자들이 나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 떼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이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경고하는데 이 일이가 이제 양들에게 그 일이 바로 마치 양들을 이리 떼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이 이리 사이에 간다고 잡아 먹힐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를 보내는 것이 그거와 같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 그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사명을 다하여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70명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아니 복음을 위해서 나갔더니 이 때에 가는 양처럼 그 경고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더니 돌아왔더니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교제가 후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하지 못한, 내가 깨닫지 못한, 치유하지 못한 부분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임을 가지면서 섬기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선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성도의 교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순을 시작하게 됩니다. 순 예배를 보면서 순들이 모임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치유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성숙의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그러기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시면 분명히 주님이 외면당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모욕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바로 놀라운 그 기쁨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시는 그 교회의 몸을 이루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놀라운 이 성도의 교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돌봄을 통해서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이 교회, 그 교회가 세워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각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의 교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교제 가운데 같이 마음을 다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